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시온산에 서서 승리의 찬가를 부리고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새 천사가 나타났어요. 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천사는 두루마리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천사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천사가 하나가 또 나오고, 또 세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세 천사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접재앙,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대접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또 새 천사의 메시지, 뭐 재앙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새 천사의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계시록 14장 6절 말씀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이제 수식어가 앞에 붙게 되는데,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공중에 날아가는 이 천사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에게,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그 복음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땅에 거하는 자가 나오죠. 땅에 거하는 자가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요 땅에 거하는 자와 하늘에 거하는 자가 나와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가 되면 안 돼. 왜? 땅에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살지만 땅에 거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8장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땅에 거하는 자는 뭐가 있느냐? 화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땅에 거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 계시록 13장 8절도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는 육적인 자들을 말하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육적인 자, 그리고 또 아직도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땅에 거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하늘에 거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는데, 계시록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실제적으로 하늘의 공중에 떠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차원적으로 이미 하늘적 존재가 된 사람, 천국적인 사람. 마태복음 5장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누리고 있는 자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바로 그런 차원의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러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땅과 바다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땅과 바다에 공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그러니까 계시록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땅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자,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이 세상을 이긴 자, 이런 자가 되면은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과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모든 것들에 재앙을 받거나 어떤 고난을 받지는 않죠. 왜? 그런 것들을 다 이긴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6절도 같이 있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늘에 거하지만 이 짐승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그 장막,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그러니까 자꾸 해방해서 어떻게든지 하늘에서 끌어들여서 타락을 시키려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하늘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장막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7장 15절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랬어요. 하늘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장막을 쳤다. 하나님을 장막을 쳐서 하나님을 장막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하나됨과 거함이 이루어진 것을 가리켜서 말해요. 계시록 21장 3절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양육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땅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땅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카토이케오라는 말이에요. 카토이케오라는 말은 카타전시에서 오이케오라는 말이 집이라는 말인데 집에 거주한다. 그래서 집에 거주하고 있다. 이 땅에 거주하고 있다. 이 땅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늘에 거하는 자 할 때는 또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하늘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한다는 말을 스케노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네. 이 스케노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장막을 치다 또는 거주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카토이케오로 그냥 땅에 사는 거예요. 네. 그냥 거주하고 있고 살고 있고. 그런데 하늘에 거한다. 하늘에 거하는 사람은 뭐냐면 스케노. 이 스케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 그래. 장막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를 할 때 장막을 치고 성막을 치고 또 개인적으로는 텐트를 치고 이렇게 했죠. 그걸 상징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 하나님이 나의 위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하늘에 거한다. 그래. 하늘에 거하는 자는 스케노라는 이름. 똑같은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땅에 거하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 같은 얘기지만 땅에 거한다는 것은 카토이케오라서 그냥 땅의 일반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하늘에 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 이 사람들은 뭐냐? 하늘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상황. 그래서 하나가 되는 상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오늘 14장에서 14만 4천이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르쳐 말해요. 그러니까 계시록 시대는 하나님과 완전히 한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영혼 몸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단의 세계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돼.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땅에 거하는 자와 하늘에 거하는 자가 있는데 이 땅에 거하는 자에게
영원한 복음이 선포됐어요. 영원한 복음이 선포됐다. 네, 복음이라고 그럴 때는 한 세 가지 정도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해요. 천국 복음. 또 어느 데에서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서는 영원한 복음을 증거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조금 다르죠.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래서 회개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해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팔복에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을 들으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가르쳐 말해요. 또 은혜의 복은 뭐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뭐냐면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럼 계시록에 있는 영원한 복음은 뭡니까? 이 영원한 복음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더 나아가서는 이기는 자들에겐 약속을 주리라 하는 것이에요. 계시록의 구원의 커트라인은 뭐냐면 이기는 자예요. 그 계시록에 주어지는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천사가 한 명 나와서 복음을 가졌는데 이 복음은 뭐냐? 영원한 복음이다. 그랬어요. 왜 영원한 복음이냐? 첫째는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다. 그랬어요. 자, 계시록 22장 13절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여기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영원의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이라는 에스카토스라는 이 나중이라는 것도 뭐냐면 나중, 영원의 나중을 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가리켜서 말할 때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의 세계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메시지도 영원한 복음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시간 개념이 없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 전하는 복음 자체가 영원하다 그래요. 복음 자체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 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하시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때가 되면은 그 영광이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왜?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복음도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자체도 영원히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다. 그랬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네. 하나님 나라가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이 복음 자체가 뭐냐? 영원한 복음이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믿는 자가 영원토록 왕노릇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5절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멸망을 하고 바벨론 제국도 멸망하고 마귀도 불못으로 들어가고 짐승도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이제 멸망하니 우리는 영원토록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받는 자는 영원하고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인 천사가 지금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외치고 있어요. 그 영원한 복음을 받는 자는 살고 영원히 살고 그러나 영원한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계시록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말했냐?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라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 네. 이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계시록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는 사람들. 네. 왜 우리가 죄를 짓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적당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악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8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자체가 뭐냐면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이 죄악을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5절에 또 있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면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했어요. 계시록에 있는 이 계시록의 땅에 거하는 자, 타락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를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근데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왔으니까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와서 사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고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잘 받아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를 다양한 형태로,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꺾고, 때로는 우리의 성격을 다듬고, 때로는 우리의 어떠한 부분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는 사건, 사고가 있어야 돼요. 상황이 벌어져야 돼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나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을 내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를 해 나가면은,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그것을 정면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피하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것을 갖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우리들이 맞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려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고통스럽고 지금 현재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내 어떤 성격의 부분을 다듬으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나갈 때 나 자신도 변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모든 상황을 잘 활용하라는 것이죠.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엔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여러 가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또 코로나 같은 이런 일도 우리에게 생기지만은 코로나 피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도 안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이 전진이 돼야 되겠죠. 내가 하던 기도, 내가 하던 전도, 내가 하던 봉사, 내가 하던 사역, 내가 하던 사명, 내가 하던 어떤 것들, 이거를 내가 다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줘서 그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판이 다 가까웠으니까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어요. 경배한다는 이 프로스 퀴네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 계시록에서는 둘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있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인 맞은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짐승을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쫙 갈라져.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로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인침 받은 사람과 짐승 표를 받은 사람하고 쫙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나오죠. 계시록 11장 1절 읽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두 증인이 이제 그 성전을 청량하는데 거기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다 청량하라. 그래서 그 경배하는 자들은 다 보호를 받죠. 성전 방마당은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사단과 우상을 경배하는 자가 나오죠. 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계시록 13장 8절에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네. 하나님의 인침을 못 받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짐승을 경배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선사가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그분을 경배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계시록 시대에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려지는 이 말씀이 주어져야 이 말씀에 믿고 순종을 해야 그래야만이 계시록 시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열려지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질 않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질 않아요. 그러시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달라.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말씀이 막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말씀이 역사를 하면요. 갑자기 힘이 솟아나요. 그 내 생각이 더 강해져요. 감정이 강해져요. 사탄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사탄이 어떤 감정을 불어넣어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게 되면은 그런 생각들이 싹 사라져버리게 돼요. 그 감정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흐트러졌던 마음들이 약해졌던 마음, 낙심했던 마음들이 강한 마음으로 이제 딱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지를 않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면은 그러면은요 힘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능력을 받지를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의 멸망.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천사는 여기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가면서 이 영원한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그래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두 번째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 둘째 천사가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성 바벨론은 적그리스도 국가, 세계를 지배하는 적그리스도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국가를 말하고 또 사람들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들이 다 뭉쳐있는 성, 이게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 국가를 가르쳐 말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세계를 제패하다가 어느 시점이 와가지고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죠. 역사적으로도 바벨론 제국이 일어났을 때 BC 605년에서 539년 이렇게 해서 66년 정도 바벨론 제국이 막 검상하게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막 세계를 다 제패를 했지만은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멸망을 길게 가짜 66년밖에는 가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메데 파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일어났죠. 메데 파사 제국이 얼마나 있었느냐? 208년이라는 동안에 지배를 했어요. 세계를 지배를 했어요. 또 이 메데 파사의 제국도 그렇게 208년을 지배하니까
계속해서 그 권력이 갔지만 또 어느 날 무너져요. 헬라 제국이 일어나죠.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죠. 그리고 세계를 제패했지만은 젊은 시절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 결국 163년을 지배를 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들어섭니다. 로마 제국이 BC 168년에서 AD 476년까지 644년 그 뒤로 동서 로마까지 합치면 한 1000년 정도를 이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를 해요. 그 어마어마한 이 로마 제국도 어느 날 무너져요. 1000년 세월 동안 그렇게 가던 문화가 644년 돼서 동서로 로마가 다 갈라지면서 로마라고 하는 그 대단한 제국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제국이 뭐냐면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적그리스도 국가가 예수님 재림을 하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어느 시점에 적그리스도 국가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내게 공경을 하고 핍박을 하고 유혹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것도 한시적이다. 영원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계시록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제국들이 다 무너지고 모든 부귀영화가 다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 적그리스도 국가가 생기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들어서게 되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뭐 그 꿈의 내용을 다 잊어버리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다니엘이 가서 이제 그 꿈을 얘기를 해주죠. 왕이요, 당신이 꾼 꿈은 이런 그 신상을 하나 봤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금으로 되어 있는 그 머리는 바로 바벨론 제국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이 어느 날 메데파사라고 하는 이 은나라에 대해서 은나라가 나타나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해서 멸망을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메데파사도 어느 날 이제 이 허리에 동나라 동으로 얘기하는 이 바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주 철같이 아주 굳은 이 두 다리와 같은 그런 그 동서 로마로 갈라지는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짓밟게 될 것인데 그 나라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발가락 나라 10발가락이 있어서 진흙과 철로 되어 있는 그 연합국가의 형태로 되어 있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7머리 10뿔을 가진 적그리스도 국가, 그 국가가 이제 마지막으로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에서는 갑자기 저기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만한 뜨인 돌이 하나가 나옵니다. 돌멩이가 하나가 팍 날라오더니 그러더니 이 신상을 갖다가 다리를 뻥 쳐버리니까 이 신상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막 태산을 이루면서 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일어설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다니엘이 그것을 예언하는 그런 모습이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 국가를 말하는, 그거를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바벨론 제국이 어느 시점이 가면은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세상, 그건 뭐냐면 세상 나라가 멸망을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상 부귀영화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을 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제국이 7번째 대접재앙이, 일곱째 대접재앙이 내릴 때에 무너지는데요. 계시록 16장 19절에 있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선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이건 뭐냐면 계시록 16장은 뭐냐면 대접재앙이에요. 대접을 하나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대접을 쏟고 대접을 쏟는데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대접이 재앙이 되니까 대접이 쏟아니까 큰 성, 이 바벨론 제국이 세 갈래로 쫙 갈라지면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대요.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거룩한 성, 이 큰 성 바벨론 제국은 적그리스도 국가이면서도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 국가이면서도 교회와 짝을 하고 거짓 선지자와 짝을 해가지고 여기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귀신이 모이는 곳, 그리고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그러한 처소가 돼서 이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1절 그 화면이 있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맷돌 같은 돌을 갖다가 바다에 집어던지가 바다에 폭 가라앉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 성이 이렇게 다 무너지게 될 것을 말하는데 바로 첫째 천사,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있는데 첫 번째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외치고 두 번째 천사는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오늘 말씀을 내리겠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이 영원한 복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들이 잘 받아들여야 그래야 우리들이 영원한 복음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뭐냐면 두려워하며 경배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왜? 심판이 가까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두려워하며 경배하고 왜 그러냐? 바벨론은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인 바벨론은 결국은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세상 나라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